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943쪽 잠언 29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미련함을 제거하시고 지혜로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다양한 말씀입니다. 성내는 것, 분노에 대한 말씀들, 또 우리가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것,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악과 짝하는 모습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과 악의 영적인 긴장, 영적인 대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는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 도둑과 짝한다는 건 도둑과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과의 어떤 의리관계, 우정 때문에 도둑을 숨겨주고 도둑을 보호하는 사람. 도둑은 보호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도둑 고발해야지.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나하고 친구지만 그 도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내일 아버지 수술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도둑이 와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해? 1,000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등록금 내일 내야 되는데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그 등록금 못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1년 동안 또 재수해요? 돈도 없는데. 어렵게 붙은 대학인데. 그러니까 그 도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돈을 가지고 그냥 자식 결혼시키려고 결혼자금 가져가다가 쓰리를 당했어. 버스에서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좀 나은데 그것도 아끼려고. 그 소매치기를 만나가지고 다 쓰리를 당해서 그냥 다 잃어버렸어. 애 결혼은 어떻게 시켜? 예식장비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둑이 내 친구라고, 내 가족이라고 그걸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뭐를 미워해요? 뭘 미워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도둑과 한패가 되면은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내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둑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꼭 얘가 도둑이지 모든 악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도둑과 짝하는 일은 매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도둑을 사랑하라고 안 그랬어요. 도둑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에 대한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그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분명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세상의 불의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고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한, 도둑에 대해서 내가 도둑이 도둑질하는 걸 봤는데도 진술을 안 해. 저주를 받아도. 왜? 도둑과의 의리 때문에. 그건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허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혔다가 이제 그들을 얽어맬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너희들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경고를 해요. 대제사장들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를 풀어주네,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가서 당분간 벙어리로 지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고 내가 봉어리가 되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옳으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지만 반대로 말씀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와 동행하느냐 말이에요. 도둑과. 우리는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더럽히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둑을 숨겨주고 도둑과 짝하는 친구 된 자는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만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라. 우리는 선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이지만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후렴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알겠어? 그 나만 아는 거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탄호수공원을 100바퀴를 돈다고 그런 기쁨이 오겠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예요. 자, 22절로 다시 앞으로 갈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 성내는 자, 분노하고 성을 잘 내고 그러면 사람들과 다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근데 그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싶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범죄함이 많다. 특별히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잠언 29장에 좀 많다는 거 아세요? 한번 우리 앞으로 한번 가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들어가면 온 성읍이 쌈판이 돼. 쌈 붙이고 트러블 메이커.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가면 그 성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노를 그치게. 싸우던 사람들도 다 그냥 서로 화해하게 돼.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모신 지혜자는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 어떤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평화로워. 직장에 가면 그 가정, 직장이 행복해져.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판을 일으키고 분열시킬 수 있어요. 왜? 그건 그 마음속에 분열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이 11절에도 나와요. 분노에 대한 말씀 11절 같이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 그냥 화내고 미칠 거 미치고 그리고 수습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잃어버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 사람도 본성이 악하니까 분노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때로는 그 정의감일 수도 있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억제할 수 있어. 화를 내야 되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왜?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런 노함과 성냄의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다룰 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합력해 유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분노 보세요. 가인 그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의 아벨의 제사 받았다고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하잖아요.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동생 무슨 아벨이 잘못해서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건가? 자기 제사가 정성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지 못한 거지. 근데 인간들은 늘 이렇게 남을 핑계대. 저 사람 때문에 아이들도 그래. 지가 공부를 잘하면 지가 1등 하지. 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제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친 분노감, 적대감을 주는 건 좋지 않다. 요즘 노동자들도 다 잘 살아요. 웬만한 여기 노조하는 분들 보면 연봉이 1억 8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해.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데모해. 돈 좀 더 올려달라고. 그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도 상류층이야. 그런데도 더 그냥 기업주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어쩌고 하면서 자꾸 분노감을 만드는, 사회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1억씩 넘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사회에 무슨 가난한 빈민층이야. 근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업주는 혼자 다 먹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해서 자꾸 노사 간의 갈등을 만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와요?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기업가들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가도 반성해야 되고 노조도 반성해야 되고 서로가 화합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툭하면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경제 불황에다가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이때가 지금 임금 올려달라고 할 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화물 노조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을 당해왔으니까 정당한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꾸 한쪽을 편들다 보면 사회는 기우뚱하게 되고, 적어도 1억씩 받는 연봉이라면 그 적은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그냥 허덕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욕심만 내는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하셨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나? 우리의 발까지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과 소치와 조롱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예수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너는 남은 구원에 자기를 구원 못하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예수님 등이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이 모든 악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분이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서 그래야지 이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우리는 되게 고질적으로 몰아가요.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다 이해해야 돼.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하면 결국 범죄함이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래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분노에 대한 예수님 말씀 에베소 4장 20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돌아서면 후회하고 깨닫고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교만과 겸손이에요. 거만함과 낮아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마음은 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은 결국은 주님이 그를 강제로 낮추시고 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런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바리새인은 마음이 거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만 실컷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두 사람 중에 너가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제자들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겸손한 회개하는 세리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 25절로 이제 건너뛰어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물론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는 필요해요. 근데 사람을 영적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사람 좀 비위를 맞춰보고, 근데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빠지는 거는 핑계만 생기면 핑계거리로 삼고, 그 뭐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가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천국에도 인도하실 수 있고 지옥에도 이끌 수 있으시니까. 근데 우린 사람을 두려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막 살아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다윗도 고난의 세월이 많았잖아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많은 위기와 압박이 올 때 그런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무슨 회사에 사장님 말씀 어기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따라가다 보면 그냥 골프 치러 가자는데 주일날 안 갈 수도 없고 사장님 말씀 순종하고 가다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사정이 지금 이러네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가서 놀다가 오고. 당당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뭐 그분이 회사에서 잘 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사장 비위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내팽개치고 잘못돼.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은 사장님하고 정말 제가 골프 치는 거 좋지만 토요일이면 모를까, 공휴일이면 모를까, 주일은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더 좋은 데 보내실, 어떻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있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장, 우리는 바쁘면 주일날도 와서 일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지, 세상 없어도 나는 주일은 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해고 불합격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은행장이 은행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직한 사람, 1년 후에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을 등용했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데,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내가 은행 돈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행장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상장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중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 그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좌우하시니까. 자,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일의 작정은 누가 결정하셔? 하나님이 결정하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건 인간 통치자예요. 회사의 사장이고 나라의 대통령이고 권력 잡은 자에게 좀 잘 보여서 좀 이렇게 손을 빌어서 아첨을 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는 결국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결재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 보인다고 그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냐. 사람의 일의 작정, 그 모든 결정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 늘 생각해.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자,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아. 왜? 그 사람은 근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기는 어려워요. 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이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들랑 범죄하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야. 사단의 자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땅에 구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별로 영향을 못 줘. 그러나 예수님은 뭐래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을
예수님이 제압한다는. 그러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에 불과해. 발꿈치를 그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3년을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든 것은. 저도 늘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조카가 뭐 어쩐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보라고. 1년 돼도 한 번 와보지도 않느냐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 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은 내가 어길 수 없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인데 뭐 새벽 기도를 나와 수요 예배를 나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 근데 그것마저도 조카 때문에 내가 아이고 오늘은 가서 좀 그 집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거. 예배 못 드려. 저 목사도 그래요. 주일날 막 새벽에 급하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뭐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다 시간 쏟게 만들어. 그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주일 설교를 소홀히 하게. 사단은 늘 방해해. 우리는 느끼든 못 느끼든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거야.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때로는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저런 일. 오늘은 저 사돈집 일, 오늘은 또 친가의 일로, 내일은 또 조카의 일로 3주만 빠지면 교회 안 나와. 교회 왜 가냐 말이야. 3주 빠져도 날 잘 살았는데. 사람은 한 2달만 빠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때 마음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뭐 회사 일 때문에 빠지고 누가 아파 빠지고 장례식에 빠지고 결혼식에 빠지고 2달만 빠지면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지? 안 가도 잘 사는데 괜히 가서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 사단이 주는 말.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치열하게.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누가 영적 승리자가 될 것이냐? 누가 영적 승리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이건 신실한 성도를 말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불의한 자는 예수님이 미워하시. 예수님. 그 악한 사단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은 악인이 미워해. 왜? 자기처럼 그렇게 안 산다고. 너는 왜 나처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왜 나처럼 이렇게 좀 슬쩍하지 않고 왜 그렇게 너는 좀 정직하게 사느냐? 그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게 최고인 거야. 여러분은 이 땅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참 좋은 구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품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